오늘 본문과 제목을 담임 목사님이 정해 주셨어요. 원래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오늘 본문이 딱 위치하거든요. 근데 오늘 헵시바 셀목자 수양회잖아요. 그래서 셀목자 수양회를 놓고 목사님 새로운 본문과 말씀으로 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는 늘 새벽 본문을 따라 설교하면은 그것이 셀목자와 참 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살펴보자라고 하시다가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서 때마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셀목자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와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또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들과 인물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너무 놀랍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도 너무 놀랍다는 생각과 감사하다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베들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셀 목자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라는 사람의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인데 아마 여기 보인 모든 분들 헵시바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헵시바의 이름의 뜻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토요일 우리 새벽 기도의 이름을 헵시바로 정하였는데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여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유다 나라를 회복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이름이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입니다. 헵시바의 이름의 뜻은 밑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해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 다시 정확히 표현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말의 뜻이 헵시바입니다. 뷸라라는 뜻은 결혼한 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는 건데 뭐냐면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그 땅,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처럼 보였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마치 신랑이 신부를 취하듯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며 그 관계가 마치 아름다운 결혼의 관계처럼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헵시바이거든요. 그런데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였어요.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라는 것, 그리고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며 자기의 아들 이름이 므낫세라고 지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을 불렀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 왕국을 통틀어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의 통치의 기간은 55년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을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좋은 왕이었으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면 그의 통치 기간이 긴 것이 복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성경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의 통치의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1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그가 나이가 12살이었고 그가 55년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12세 때 왕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들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면 그가 언제 탄생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탄생했죠? 우리 한번 열왕기하 20장 6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히스기야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단순히 병이 낫겠다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세월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15년의 세월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였고 그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였으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기간 동안 므낫세가 태어난 거죠. 므낫세란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잊어버리게 하는가? 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므낫세의 이름을 지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 므낫세, 그리고 그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었는데 요셉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당연히 떠올렸겠죠. 그 유명했던 자기의 조상 유명했던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떠올릴 테니까요. 요셉이 므낫세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고생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모든 고난의 역경을 다 겪은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소중한 이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지난날의 고생과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거든요. 잊어버리게 하였다라는 이름의 뜻으로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건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정했을 때 그런 식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받고 너무 힘들었고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또한 이 아들까지 주심으로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거라 능히 추측할 수 있죠. 근데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이름이 잘못 역사하여서 잘못 뜻한 바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 비극이 된 거죠. 므낫세의 비극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므낫세는 정말 이스라엘의 통틀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악한 왕이 된 까닭과 그로 말미암은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저는 므낫세의 비극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전에 헵시바 설교에서 열왕기하 3장을 설교하면서 여호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호람이라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데 그의 악은 사실은 그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림자가 당연히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곧 그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저는 어린이 부서를 많이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부서를 섬기면서 제가 그 전에 잘못 알고 있던 편견을 하나 깨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부모가 용서하소서 부모가 돼보지 못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부모가 바르게 교육하지 않아서일 거라고 섣불리 짐작했습니다만, 제가 아이들을 대하고 부모님들을 대하면서 그건 저의 편견과 오해였구나라는 걸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바르고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도요, 참 기도가 필요한 자녀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했고, 또한 저 부모님들은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모님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구나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너무 온전하고 하나님 보기에 바르게 자란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향력과 그림자가 자녀들에게 담겨져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내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생각한다면 우리 셀 목자 수양회잖아요. 우리 셀 식구들의 모습 가운데에 나의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셀 목자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우리들의 옷을 딱 바로 입고 몸가짐을 바로 해야 되고, 그 앞에서 마음을 딱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된 우리가, 셀 목자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셀 식구들에게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자녀들과 셀 식구들 앞에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므낫세의 모습 가운데는 그의 부모였던 히스기야와 헵시바의 모습이 당연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였던, 특별히 히스기야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요, 히스기야에게 뭐가 문제였고 뭐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므낫세에게 내려갔을까요? 우리 한번 그 앞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답을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병에 걸려도 절망스럽고 슬플 텐데 어떠한 병에 걸렸냐면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벽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사 안타까우셔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마자 사실은 바로 응답하세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바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응답하실 거면 사실은 죽을 거라고 말이라 하지 말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죽을 거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죽을 병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이 얼마 되지 않아 순식간에 말씀을 바꾸셔요. 순식간에 내가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변덕을 보이시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순식간에 변개하는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실은 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였다 살리시죠? 그리고 그냥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15년이라는 세월을 더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12세가 되었던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히스기야가 만약 병에 걸린 다음에 바로 죽었을 때에 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12년이나 되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의 사는 날 동안 그의 다음 때에 나의 뒤를 이은 왕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다음에 왕이 누가 될지, 내 다음에 왕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는 히스기야는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했던 거예요. 너가 죽을 날을, 너가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 말을 겸허하게 듣고 히스기야가 만약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자신의 죽을 날을 살펴봤다면 그는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죽은 다음에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 나를 뒤에 이을 왕은 누가 되는 걸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었고, 아마 그가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세월을 그에게 주었을 때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음에 나의 뒤를 이을 왕을 준비해라. 교육하고 가르쳐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이 나라를 가리키는 왕을 준비하라는 마음과 준비하라는 시기로 그 기간을 받아들였어야 됐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요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게 되니까 마치 자기가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 마땅한 권리와 권한이 있는 자처럼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신흥강국으로 떠올렸던 바벨론이요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아마도 남유대와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애국과 같이 견제할 만한 자기의 국력을 키우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이제 나라가 힘을 키워감에 있어서 남유다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려는 까닭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는 걸 살펴봄으로써 왕이 병이 들어? 그럼 이 나라가 좀 국력이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을까? 그럼 이 기회를 포착하여서 내가 이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권한을 좀 확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바벨론의 이런 모든 속셈들과 계략들을 꿰뚫어 봤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나 아직 건재해,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힘이 넘쳐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부를 다 자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역대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이적에 대해 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의 사자들은 아니 당신 병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적에 대해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으로 히스기야는 뭐를 보여줬냐면 자기의 재물을 보여줬죠.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 자랑했어? 너 내가 베푼 은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긍휼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했니?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부는 다 너가 그 앞에 자랑했던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날 아들 가운데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환갑이 될 자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비극이 뭔지 아세요? 비극은요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재물들이 바벨론으로 빼앗기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게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은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내 때 안 일어나면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내 때 안 일어나면 무슨 상관입니까? 역시 하나님은 과연 선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태평과 평안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일이 뭐가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비극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들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게 고스란히 담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므낫세가 행한 수많은 악들이 있어요. 수많은 악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만 이야기한다면 열왕기하 21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2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이방신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마치 베델 교회
우상의 신들을 막 쌓는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을 므낫세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므낫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둔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놀라운 은총을 베푼 히스기야 그 자신, 히스기야 그 마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두었을 때부터 이 비극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야 할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자기의 자랑을 둔 순간부터 이미 비극은 시작된 거예요. 저건 므낫세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므낫세는 본 그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죄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1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곳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행하게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요. 므낫세가 지금 행했던 악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의 신을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우상숭배의 악을 행했는데,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심했던지 이방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너 나보다 어떻게 우리들의 신을 더 잘 섬기냐? 와, 나도 내 신을 섬기는데 가끔씩 귀찮을 때가 있고 게으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너는 나보다 더 나의 신을 섬기는데 더 철저하고 더 성실하고 더 신심이 좋냐라고 평가할 정도로 므낫세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많이 섬길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에게 폭정을 행하기도 하죠. 끔찍합니다. 이 므낫세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하였냐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할 텐데, 이 므낫세의 손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긍휼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똑같이 죄를 저지르는데 그의 손자 요시야는 달랐어요. 그의 손자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며 전국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선하였던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유다 전역에 요시야로 말미암은 종교개혁 역사, 대붕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와 요시야야, 너 너무 잘한다. 와, 너가 일으킨 종교개혁 정말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는 내 마음에 너무 합하게 행동하는구나. 그런데 너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지른 악이 너무 심해서 내가 너희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 종교개혁 진짜 잘하고 있지만 너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악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므낫세가 심각하게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이것은 제가 말했듯이 질문을 멈춘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히스기야가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15년의 세월을 더하여 주셨음을 물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이며, 그러면 히스기야의 삶도 므낫세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고 남유다의 역사도 완전히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소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인상을 받아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우리 교회가 파송에서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장과장 주열매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우리 주열매 선교사님이
처음에 여기 와서 간증을 할 때에 무슨 간증을 하셨는지 기억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기 일본에 짧게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그때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많은 피해자가 났는데 자기의 팀의 스케줄상 일정상이었으면 그 쓰나미의 피해 지역 가운데에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예상치 않게 즉흥적으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일정을 30-40분 정도 변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때마침 자기가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있었을 지역에 쓰나미가 덮쳤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선교팀들의 피해가 없었다,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그 간증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마음 한켠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큰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으니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이 그 마음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에는 불편한 마음, 듣는 사람들을 알고 불편함을 자아냈을 텐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저를 왜 살려주셨죠?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으로 선교의 사명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들은 답이 완전히 인생을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의 감격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감사를 넘어서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들에게 뜻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우리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를 넘어서는 게 필요한 거죠. 감사를 넘어서는 것. 히스기야가 병에서 단순히 낫게 되었다면 병 고침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를 넘어섰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저의 생명을 연장해 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멈추자 사실은 그때부터 슬픔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헵시바의 책임이라는 설교 제목을 받아갖고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히스기야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겠죠. 누구의 책임도 있어요? 어머니 헵시바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헵시바란 뜻을 그녀가 기억했다면,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사실은 이사야서 62장에 헵시바란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우시아부터 시작돼서 모든 왕들을 다 거쳐서 므낫세까지 살았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헵시바란 이야기를 했던 이사야의 시대에 살았던 헵시바, 어머니 헵시바는 자기의 이름의 뜻을 기억해야죠. 비극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이죠. 돌로 치는 것과 큐브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능히 감당치 못한다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톱으로 켠다는 말은 아마도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져 온 이야기들 가운데 이사야 승천기라는 말씀을 보면 므낫세 시대에 므낫세에 의하여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순교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폭행과 폭정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그 가운데 순교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헵시바, 그 헵시바의 이름의 뜻을 헵시바가 기억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었겠죠. 헵시바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헵시바의 이름의 뜻이 뭐죠?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생각했던 것들, 그 이름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는 여인이었다면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하도록 가르쳐야 되죠? 내 이름의 뜻을 넌 아니? 내 이름의 뜻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었다. 난 이름의 뜻이야. 넌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될 터인데,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만약에 헵시바가 므낫세에게 가르치고 양육했다면 역시 이야기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아니하였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정말, 사실은 저는 정말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셀 목자들은 셀 식구들을 떠올리면서 이 책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건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한 말이거든요. 와, 디모데야, 내가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보았다. 너무 기뻐. 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야. 너의 외조모와 너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일단 제가 이제 아들 낳은 다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겠어요? 아빠를 어떻게 이렇게 꼭 닮았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칭찬으로 듣습니다. 근데 닮았겠죠. 왜요? 아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당연히 외모만 닮죠. 그런데 성격도 닮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하죠. 성격 당연히 닮죠. 그리고 믿음과 신앙도 닮죠.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는 나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가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그 아들들에게도 당연히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이 감격스러운 말들은 뭐냐면, 디모데야, 너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너의 안에 담겨있다라는 말을 바울이 한다는 걸 염두에 둘 때에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뭐예요? 우리 자녀들 안에 담겨있는 거죠. 셀 목자는 사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셀 식구를 대하는 것,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셀 식구를 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믿음이, 셀 식구를 보면 셀 목자의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기가 다음 세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그침으로 말미암아 비극에 빠졌던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사분들 모집하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때 뭐 난 내 항목 다 했지 뭐, 나 때 큰 부흥 이뤘지 뭐, 내 생각 그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 예전에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베델의 미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걸려있던 걸 기억해요. 다음 세대는 우리의 소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셀 목자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셀 목자분들은 우리 셀 식구분들이 셀 목자분들을 닮는다는 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셀 식구들 안에는 셀 목자의 마음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담기냐,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셀 식구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은혜죠. 은혜. 내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살아났게 되었고, 내 나라는, 므낫세야, 너가 다스릴 나라는 너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 들은 바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므낫세에게 가르쳤다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졌겠죠. 저는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셀 가운데에 그 은혜의 이야기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십니다라는 은혜의 이야기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셀이,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 가정에 있다, 나의 기쁨이 그 셀에 있다 라는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